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는 부모의 선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줬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야, 아빠 좀 줘. 그랬더니 아빠 먹으라고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한 입을 확 먹었더니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빠 목사 맞아? 애들이 더 잘하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더 잘 알고, 목사가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안 된다 이거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이거예요. 우리 아이는 우리의 선생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생할 때에 아이로만 보면 아니 됩니다. 그 아이가 장차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아이의 최선의 존경과 사랑을 보내야 됩니다. 절대로 무시하고 깐보고 나가라 하는 식으로 아기한테 얘기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가 잘 돌보고 사랑해서 내 아버지처럼, 내 부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잘 키워서 그 자녀가 훌륭한 믿음의 아들, 딸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공적인 교육비, 사적인 교육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북의 1년 예산보다 이남에서 자녀를 위해 쓰는 교육비가 5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부모의 각오인 것입니다. 어떤 금과 같은 돈이 들어도 자녀를 위해서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부모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마음인지, 내가 못한 거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해야지,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내가 훌륭한 부모라고 칭찬받아야지,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한몫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녀를 키운다고 하면은 그 자녀가 아무리 많은 공과 노력과 재물을 자녀에게 투자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도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딸이 공주병에 걸리고 마마보이가 되어서 자기 이기심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사회생활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그런 귀한 삶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가 이 땅에서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고 결국은 그 부모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가 우리의 선생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린아이 때 가졌던 천진난만함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모질게 되고 몸이 강팍하게 되고 또 잘 웃지도 않고 고집불통이 되며 얼굴에 인상만 쓰고 다닙니다. 마음도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해져서 욕심과 경쟁심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우리의 선생인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웃고 활달하게 놀고 예스면 예스, 노면 노 확실하게 표현하는 이 어린아이의 그런 정직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 어른들은 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문제는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평화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보면 그 출발하는 첫 시점이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키우냐에 따라서 내가 큰 의미로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데에 내가 큰 몫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도
한나 싸서 집을 지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아들을 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물로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한몫 담당하는 귀한 사명인 줄로 믿고 여러분 아들 딸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집장가 안 간 사람은 빨리 시집장가 가서 애를 낳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막았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 가운데 아이가 출생해서 1살 첫 돌이 되면은 랍비에게 데려와서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축복받는 게 그들의 그 관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기도 했지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기도 했지요. 야곱은 그 자녀에게 축복기도 했지요. 부모의 축복하는 그 기도가 자손 대대에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함과 가나안이 아빠에게 불효해가지고 아마 이 좋지 못한 기도를 받았지요. 부모에게. 그래서 그 자식들이 잘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들에게 딸에게 얼마나 중요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랄 때에요, 우리 어머님이 새벽기도 오면은 갔다 오시면 꼭 제 무릎팍에 와서 내 머리팍에 와서 저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내가 자랄 때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나에게 머리맡에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들 다 하나하나 가면서 다 기도했어요. 그것도 1분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10분, 20분, 어떤 때는 그냥 훌쩍훌쩍거리면서 기도하는데 자다 보면 누가 옆에 머리맡에서 훌쩍거리거든. 그러면 깨보면 우리 어머니야. 아유, 우리 엄마 또 왔구나. 이렇게 돌아누워요, 돌아누워. 어렸을 때 그게 싫더라고, 이상하게. 그런데 내가 자라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의 그때의 기도가 나에게 있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큰 은혜로 축복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서 축복 기도 받기를 위해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성경의 말씀이니까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가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 자녀가 어찌 아니 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자녀들은 대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에게 머리를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 자녀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 모든 자녀의 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쉐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성장하는 과정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이 자녀가 자라면서 어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앞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오른쪽 길 왼쪽 길 다 막힐 때에 이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일주의로 살아가면 내 옆에 있는 주위에는 모든 것이 잘 안 되어질 때에, 괴로움과 어려움과 모든 폭풍이 몰아칠 때에 우리는 옆에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뭐 돈 많이 벌어서 무슨 뭐 계승한다, 유산을 남겨준다, 그거 하나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스포일 돼가지고 사회에서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뜻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억만장자의 돈을 모았을지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도 안 남겨주더라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쓰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무슨 집을 남겨준다든지 무슨 재산을 남겨주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안수기도 받을 때 애들이 와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믿음 생활 안 해요, 강권적으로 믿음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서 기도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주 귀한 권사님 한 분은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그날 쭉 봐서 아들, 딸이 안 왔지, 그날부터 금식.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음 주에 꼭 교회 갈게. 그러면 금식 끝.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지요? 그때부터 금식.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금식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하게 가르쳐요? 교육만, 세상 교육만 중요합니까? 신앙교육이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교육이 중요한 줄 아세요? 자녀교육에 믿음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공부만 잘하는 게 최고인 줄 아세요? 공부 너무 잘하면요, 서기빵밖에 못해.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회생활, 공동생활, 믿음생활 잘해야 리더로 훌륭한 인물로 세상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학교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만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회 생활을 가르치셔서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전진난만한 순종하는 그런 마음,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전도하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중에 순종하는 우리가 천진난만한 아멘하면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질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진난만한 신앙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우리의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 강제로라도 효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부모에게 불효돼 가지고 잘 되는 자녀가 없습니다. 잠시는 잘 될 줄 모르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효도받아야 돼요. 효도하지 않지요.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가르치시세요. 아이고 뭐 내 자존심이 있는데 뭐 애들 덕 보고 살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효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효도를 받을 만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애들은요, 크면 지가 혼자 큰 줄 알아.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받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진심으로 효도하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말하기를 부모에게 효도하라, 내가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가 힘이 없다고, 부모가 돈이 없다고, 부모가 능력이 없다고 경히 보지 말고 불효하는 자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나를 잘 키우고, 정말 사실 오늘 같은 날은요, 저도 좀 설교를 듣고 싶어. 내일 같은 날, 요 다음 주일 같은 날. 나도 자녀인데 말이에요.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특별한 날도 설교하지만은 제 신자 마음 같아서는 앉아서 좀 은혜 받고 싶어요. 나도 효도 잘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녀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잘돼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크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